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연속 설교를 할 예정인데, 첫 번째 시간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교회 생활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 중에도 교회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중에도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자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 생활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많은데 교회 생활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 의외로 많구나. 저는 지금도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교회 없는 인생의 승리는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데, 교회를 섬기지 않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는데 하나님이 열방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는데 내 신앙을 공인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데 나 혼자 막 세계에 쓰임받고 있다.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조만간에 이단의 괴수가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열방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교회 섬김의 교회 생활의 신앙을 먼저 지켜보시고 인정하신 후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다듬으시고, 교회 안에서 성장시키시고, 교회 안에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지요. 모세도 공동체 안에서 쓰셨고, 다윗도 공동체 안에서 다듬으셨고, 바울도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으려면 교회 생활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자의 교회 생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를 충실하게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요,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교회 생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2절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몸의 제사, 영적 제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의 제사, 이걸 저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출발은 헌신이에요. 헌신. 말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마음만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 헌신에 단서가 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의 생각,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준보다 자신을 더 크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자신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지도 말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 분량이라는 말은 측량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준, 하나님께서 맡기신 범위. 존 스토트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 비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평가의 정직성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글러스 무 역시 믿음의 분량은 구원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역의 범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를 정확하게 알아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헌신할 수 있어요. 헌신할 때 교회 생활이 기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수준, 범위는 믿음의 분량대로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의 주의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경력의 분량이 아니에요. 나이의 분량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즐겁다, 교회 생활이 부담된다, 이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입니다. 목양장 제도를 만들었는데 목양장 제도가 재밌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맞는 분량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목양장이라는 자리가 부담이 된다, 분량이 차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믿음 없이 지도자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목양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독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놈이 아무리 뭘 해도 못 알아먹고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끝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독교사를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 장로님 못합니다. 특히 청사교회 장로는 믿음 없이는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권사님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믿음의 분량을 따져보지 않고 사회 직책을 따라 유명한 어떤 정치인이면, 그 정치인의 부인이면, 유명한 교수면 직분을 맡깁니다. 유명세에 따라, 연조에 따라. 저도 부담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다 장로로 막 권사로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 오랫동안 섬겼던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참 부담이 된다고요. 그 나이에 걸맞게 교회 안에 위치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부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같이 새가족 양육받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돼. 이때 그 집 배우자나 그 집 가족이 견디기가 쉽습니까?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연배에 같이 섬기는데 왜?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자리를 만들어줘 버려요. 일을 맡겨줘 버려요. 이때 문제가 생기죠. 웃기는 꼴을 당해버리는 거죠. 웃기는 꼴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로 사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왜 그래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믿음이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역보다 믿음이 먼저예요. 감투보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 없는 봉사는 오래 못 갑니다. 믿음 없는 헌신은 상처를 남깁니다. 믿음 없는 직분은 권력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같은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합니다. 같은 사람을 섬겨도 감사가 있습니다. 같은 헌신을 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사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목사랑 친하다고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저명 인사라고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해주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정교회에서도 식사를 잘 대접하고 막 엄청나게 맛있는 걸 사줘요. 사람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참 믿음이 좋네. 저분 헌신적이네. 저분이 이번에 우리 교회 일꾼 되면 좋겠네.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 중에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분량을 넘어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벌어집니다. 왜? 너무 통 크게 밥을 사주니까 그 사람한테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좀 하시면 어때요? 이번 가정교회 우리가 어느 정도 헌금을 하면 1등 할 수 있는데 한번 헌금 좀 하시죠. 놀랍게 밥을 살 때는 소고기도 사고 뭐 하여튼 산의 진미를 다 사주었는데 가정교회를 위해 헌금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상하게 허물허물 시들시들 하더니 아예 교회조차 떠나버려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어디까지는 됐던 거예요? 사람에게 밥 사는 것까지는. 사람에게 밥을 사는 것까지는 100만 원어치도 사는데 헌금은 100만 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한테 밥 사는 것은 개가 나잖아요. 훅가시가 잡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때요? 안 보이잖아요. 더 재밌는 건 헌금을 했는데 1등을 못 해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의 가정교회가 이상하대. 이 교회는 이 가정교회가 문제래. 지가 1등을 했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엄청나게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또 했을 거야.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의 분량. 우리 교회 떡을 많이 내잖아. 떡을 많이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찐다고 떡을 잘 안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떡 사지 말고 교회 쌀을 좀 사보면 어때요? 우리 생각에는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가요? 갑자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지요? 분량이 아직 거기까지 자라지 않았던 거예요. 떡은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성도들이 먹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쌀은 창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박수 칭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이 대목들이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일을 맡겨야 돼요. 나랑 친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책망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기가 친하다고 부려먹기 쉽다고 그냥 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차도 2대나 있고 3대나 있고 남는 게 시간인 것 같지만 차량 운행하다가 차 운행하다가 교회까지 떠난다고요. 차량 운행하다가 차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싫은 소리를 한마디 했다.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차 사고를 냈어. 인사사고를 냈어. 물적 피해를 냈어. 교회로부터 욕을 먹었어.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일을 맡기는 일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웃기는 꼴을 당해버리는 거죠. 교수니까 이 정도는 하시겠지. 회장이니까 이 정도는 하시겠지. 사업가니까 이 정도는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정교회에서 캠프 갈 때 회비를 일괄적으로 내는 건 난 반대라고요. 우리 생각에 10만 원쯤이야 30만 원쯤이야 사업가이시고 회장님이시고 또 옷 입고 다닌 거 보고 또 애들한테 돈 준 거 보니까 30만 원까지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서 30만 원 일괄로 냅시다. 근데 회장도 30만 원 때문에 시험 들려면 시험 드는 거야. 총액이 200만 원 든다면 양육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200만 원 드는데 저는 얼마 하겠습니다. 감동되는 대로 나머지는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권사님 30만 원, 어떤 분 5만 원, 아예 어떤 분 안 낸 분도 계셔. 근데 이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분량이 되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비를 똑같이 내고 양육사 노릇하기가 쉽습니까? 양육사 한번 대답해 보세요. 회비를 똑같이 낸 채로 양육사가 무슨 말을 하면 말빨이 먹히던가요? 그런데 회비는 똑같이 내면서 양육사니까 섬기세요, 생일이니까 선물 사세요, 밥을 먼저 주셔야지요, 나를 먼저 앞에 태우셔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밥을 주긴 주지만 아마 그 밥 먹으시면 설사병 날 거야. 왜? 온갖 욕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근데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잖아요. 그럼 밥 먼저 주라고 안 해도 존경이 돼버려. 우리 교회에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여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일괄적으로 얼마씩 돈을 냅시다. 믿음에 분량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오토바이 엔진 좀 달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1톤 트럭 엔진 힘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저도 이걸 실수를 많이 한다니까요. 워낙 그 사람이 후가시가 좋고 워낙 사람이 사람들한테는 탁월해서 그 사람이 뭔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상한 반응을 보여. 안 간다 그런 둥, 가정교회가 이상하다는 둥, 뭔가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해. 왜인가 봤더니 그 부담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양장이나 양육사나 회비를 똑같이 내. 모르긴 모르지만 점점 목양장을 가정교회에서 오라고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안 부르는데 가기도 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가도 좀 재미가 없을 겁니다. 옛날 가정교회를 할 때는 그 가정교회 정도 하나는 어떻게든 다 훅가시로 잡아부르고 다 했는데 이 교구 전체를 섬길 때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밥할 때도 똑같이 회비 걷어서 하자. 그러면 목양장의 자리는 절대 안 섭니다. 어떻게 해야 목양장의 자리가 서느냐? 양육사는 10만 원어치 밥을 샀다면 목양장은 30만 원, 50만 원어치 밥이 드는 거예요. 전체를 다 섬겨야 되니까. 이때 목양장의 한마디는, 기도는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 자리 못하는 거죠. 그 자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아요. 찬양대 연습도 안 하잖아 지금. 그리고 목양장들 입에서 말해. 금요일 날 어슬렁거리는 사람은 목양장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도 목양장 해야 되겠다. 근데 해보시면 10만 원씩만 가정교회 캠프 때 보내줘도 30만 원이 가는 거야. 수박 한 덩이씩만 사줘도. 근데 이것들이 잘 되는 집은
교구의 질서가 깨지지를 않아요. 근데 안 되고 입으로만 하잖아요. 점점 가정교회 안에서, 교구 안에서 목양장 제도가 뭔 의미가 있냐. 그리고 그들이 얘기해. 또 오늘 목양장 불러야 되는데 그냥 해버리자 그냥. 왜? 그 자리에 오든 안 오든 어떤 감동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는 것이지, 동네 어디 개모임 하듯이, 자전거 동호회 하듯이 일괄 10만 원씩 내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오류교회에 와서 은혜를 안 받은 인간은 절대로 헌금을 하면 안 돼. 은혜 안 받은 사람한테 절대로 회비를 내라고 하면 안 돼. 절대로 회비를 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헌신을 요구해서도 안 돼. 그런데 저도요, 종종 실수를 많이 합니다. 워낙 그의 부인이, 워낙 그의 남편이, 워낙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워낙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로 어떤 일을 딱 맡겼다가 퍽 자빠져 버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갈수록 이 일이 어렵죠. 평안 중에는 더 어렵죠. 다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일 맞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회비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디모데 3장 6절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믿음보다 자리가 먼저 가면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아니 목사님, 아니 장로님이 이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투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봐야 돼요. 믿음의 분량. 오래됐기 때문에 하셔라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시간이 있으니까 하세요. 큰일 날 소리요. 집사님 낮에 팽팽 노시잖아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시니까 일하세요. 시간이 팽팽 남아 돌아가도 주의 일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일도 없는데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 할 때 집이는 돈 많으니까 좀 해봐, 집이는 시간이 남아 돌잖아, 집이는 남편이 도와주잖아, 뭔 일을 좀 해봐,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집이는 자동차가 4대나 있잖아, 차량 운행 좀 해봐. 4대 아니라 40대가 있어도 교회 차량 운행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차가 없어도 렌트해서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멘이 왜 그러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장로님들끼리 모임을 할 때 누가 회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관념상 나이 많은 사람이 하든지 장로님 먼저 된 사람이 하든지 이 모임은 조만간에 회원이 다 떨어집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해볼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지점입니다. 자리는 요구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은 안 합니다. 다 회장님 하고 싶어 하지. 회장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죠.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자리죠. 근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리는 요구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떠나더라고요. 장로님들끼리 모임했을 때 누가 회장을 해야 되냐고요? 당연히 그 모임에서 헌신을 가장 많이 한 사람, 믿음의 분량이 된 사람. 여러분, 섬겨줘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것하고 진짜 섬기고 싶어 섬기는 것하고 모임이 수준이 달라지지 않냐고요. 너무 목사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교회에 대한 미래를 얘기해서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헌신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해져 버려요. 제가 했던 착각들입니다. 실수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이들이 누군가 용돈 5만 원을 탔어. 목사가 목사님도 10,000원 주라.
할머니도 10,000원 주라. 나는 안 주냐? 그래 얘가 다 10,000원씩 나눠주다가 그리고 지 방에 들어가 가지고 통곡하면서 이런 경우 있으세요 없으세요? 교회 분위기가 막 후후 해가지고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 30만 원 해가지고 30만 원은 헌금 아닌 헌금을 하고 회비 아닌 회비를 냈다가 집에 가서 통곡하며 우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전화통을 붙잡고 어찌하면 좋겠냐, 어찌야 쓰겠냐, 어쩌기는 뭐 어째 당장 달라고 왔소. 이래가지고 근심걱정 염려에 빠져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해요? 양육사가 이상하다, 목양장이 이상하다, 장로님들이 이상하다, 권사님이 이상하다. 결론은 뭐냐? 30만 원 안 줄 돈을 줘가지고 이제는 근심걱정이 와버린 것인데 별의별 소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나하고 자기하고 뭔가 메인 것도 없는데 목사가 이상하다 그래. 저는 이상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설교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말하려고 그러면 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말해야지. 내가 알아. 들은 적이 없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헌금해버린 거예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밥값을 많이 내버렸던 거예요. 이 사람 2번 다시 가정교회 모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양육사가요, 목양장요,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헌금.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입니다. 바나바가 헌금을 하니까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버지다. 너 하는데 나도 못하겠냐? 이래가지고 했다가 숨겼다가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일할 사람을 찾는 것보다 믿음이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분자를 만드는 것보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역을 확대하는 것보다 믿음의 분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알고 내가 훈련받은 믿음의 수준을 알고 그 믿음대로 충성하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수준을 날마다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부모가 5살 아이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는 이유가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5살 아이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는 거잖아요. 왜? 자동차를 감당할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로 왕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보다 더 빨리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자보다 먼저 광야를 주셨어요. 요셉은 17살에 꿈을 받았어요. 그날 바로 총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을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예의 신분을 경험하게 하셨고 억울한 감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보다 먼저 광야 40년을 받았습니다. 온 하나님께 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아직도 나에게 맡기지 않으십니까? 왜 조창이도 안수집사인데 김민희도 안수집사인데 나는 뭡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 교회 더 오래 다녔는데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고 나는 뭡니까? 온 세상에 조수영이도 권사한다네요. 엄매 쪽팔려서 교회 못 다니겠네. 나는 얼마든지 원하시면 교회가 의논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승골 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10만 원도 못 내는 수준인데 날마다 어느 모임에 가서 회비를 30만 원씩을 내고 밥을 먹어야 돼. 하시겠습니까? 훅가시 잡고 어떻게 얼떨결에 돌아버렸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너는 아버지에게 아멘을 배웠구나. 명분을 찾겠잖아요. 명분을. 그 조만간에 빠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고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절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믿음의 분량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관 성도는 남의 분량을 부러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어떤 분이 장로님으로 세워졌을 때 축복해 주는 거죠. 여전히 지도자의 자리에 서기는 했는데 늘 부담이 되고 있다면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죠. 주중에 은민이랑 서경이랑 그 다드림 찬양팀 캠프를 준비하나 봐요. 그런데 웰컴 센터에 박천석 장로가 와 있단 말을 듣고 은민이가 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찬양팀 캠프 가는데 후원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밥 먹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은민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박천 장로가 너무나도 환하게 웃더니 자기가 중고등부 교회 이렇게 출신인데 그 시부터 활동을 많이 했어. 임원 활동을. 자기가 그때 여름만 되면 공문 만들고 10만 원만 또 일일 찻집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나서 그때 장로님들한테 제일 먼저 만만한 장로님들 제일 먼저 가가지고 일일 찻집 5만 원짜리인데 일일 찻집 10만 원짜리인데 와서 차 마셔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캠프 가고 단기 수련회 단기 이 선교 가는데 이때 장로님들이 기쁨으로 5만 원만 주면 되는데 10만 원 준 분도 계시고 20만 원 준 분도 계시고 수고한다 이런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뭐 이런 짓거리 하냐 이 시대에 막 혼낸 분도 계셨고 그런데 이분이 그때가 떠오른다면서 30만 원을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60만 원이 뭐 저기 행사 비용인데 그 숙소 비용인데 한 방에 절반이 해결돼 버렸다면서 뭐 또 우리 서경이는 은민이의 위대함을 보았다면서 또 은민이는 또 뭐 이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다면서 그랬더니 옆에 또 다른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는 여름만 되면요 워낙 한 20명 30명 뭐 이렇게 이 순번이 세워져 가지고 제가 번호를 매겨줬습니다. 번호를 1, 2, 3, 4, 5, 6, 7번.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은 그냥 교회 헌금만 하면 되는데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후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30명이 넘어. 왔다 이놈의 짓거리 못해 먹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대형 교회의 경우는요 교인들하고만 어떤 이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별의별 사람이 협조 공문이 오기 시작하는데 광고비가 50만 원짜리가 뭐 때로는 막 20개가 넘고 뭐 100개가 되고 5천만 원짜리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가 설교하러 가서 사례비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설교 한번 하는데 메인 강사로 5천만 원 내고 오라 그래. 오메 미쳤네 미쳤어 이게 아니라 미쳤네 할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런 교회 담임 목사를 안 맡기더라고요. 미쳤네 하니까 그렇게 그냥 교인들하고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는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헌신이 기본 원리입니다. 헌신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에도 헌신했다 그래요. 주방에서 일해도 헌신했다 그래요. 찬양에도 헌신했다 그래요. 헌신이야 헌신. 내 몸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분량대로 하라는 거지. 맡았는데 부담스럽습니까? 권사직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담임 목사랑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열방을 섬기는 부흥 미션 부담되십니까? 저한테 목사님 이제는 부흥 미션 그만 좀 합시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좀 키워서 그 일에 걸맞는 사역자가 되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우리가 맡겨주신 일을 내려놓아 버린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건 어떻겠냐고요.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직분을 탐하는 교회가 아니라 분량을 키우는 교회, 믿음의 직분자들이 위대하게 세워져서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대 직분자들이여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4대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기쁨이 되고 사명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제발 일괄 쪼개기 헌금, 일괄 쪼개기, 일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이 하세요. 또 심지어는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다고요. 나머지는 기꺼이 그냥 섬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딸마다 쪼개기를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말씀 올리대로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